요즘에 우리 교회는 한참 이제 구역 일제 신방,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구역, 많은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또 구역마다, 가정마다, 식구마다 이야기를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어떤 즐거움은 없으신지 여쭙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우리 광주 베들교회 오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 안에 아직 다 대신방이 끝난 건 아니지만 기도 제목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1등, 2등, 3등 한번 매겨봤는데 1등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작하듯이 건강입니다. 건강. 1등의 기도 제목은 건강.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2등의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우리 이제 다 장년이 된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또 뭐 대학생,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2등입니다. 마지막 3등이 안타깝게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3등입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 우리 아내 권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순위가 조금 밀렸습니다. 1위가 이제 기도 제목이 당연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족에 대한 기도, 특히 자녀들과 또 우리 남편, 아내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이게 되면 가정별로, 개인별로 삶을 나누고 또 예배를 짧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심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구역에서 합심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30대, 40대 청장년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젊은 부부들, 출가한 부모 자녀들 신앙과 믿음이 청소년 시절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 신앙과 믿음이 취업하면서, 결혼하면서, 또 애를 낳고 양육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자녀들 중에 멀리 이렇게 타지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외국에 가 있는 타지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 걱정이 더합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 출가한 젊은 자녀들, 부부를 위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떠났거나 회복이 필요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역시 40대인데 이러한 상황이 저도 같이 안타깝고 아쉽고 애석하죠. 사회와 환경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과 주관이 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믿음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출세하고 또 잘 나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대한민국 교회 안에 대학생, 청년, 젊은 세대들, 부부들, 청장년층 성도들의 이탈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이탈하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한국 교회는, 우리 부모 세대는 이 현상을 직시하고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구원함을 받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이죠. 구원에 관한 것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가장 처음에 있는 그 단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사도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과 설교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이 한마디예요. 바울이 전하는 핵심 주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자,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 사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사람, 1세기의 유대인, 이방인이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선포할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더 굳게 세워가지요. 잠깐 에베소에 들렀다 건너가는 바울, 지금 마음이 급했죠. 동역자들에게 내가 다시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돌아오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약속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약 한 2년 반에서 길게는 3년 정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동역자들하고 전심으로 사역을 해요.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펼친 바울의 눈부신 사역의 열매의 장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예수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더라 말씀하죠. 그 강론한 장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대적하고 구원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전도와 선교에 앞장선 사도로서 단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사역합니다. 허나 그 전도와 선교 사역이 순탄치가 않았죠. 눈물과 인내와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울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탄탄대로만였던 건 아니죠. 바울이 눈물과 훈계로,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한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였으면 매일매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거의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 사역을 감당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매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구원 사역에 내가 매일매일 정진했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타납니까? 내 생명조차 하찮게 여겼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달고 살았는가? 자기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였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증거 때문에, 증언 때문에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아들, 딸 때문에 내 생명이 아까운지 아깝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특별히 자녀들이 멀리 하나님 멀리 떠나서 신앙과 믿음이 계속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 뜻에 관한 문제로 오늘 생명을 걸고 있는가? 배수의 진을 치고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죠.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 친척들, 가족들 처한 상황과 형편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1세기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에베소와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쓸 상황도 지금의 상황과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조형물입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길가의 바닥에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조형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인상적으로 발자국이 하나 있죠. 여자 발자국입니다. 금속판에 이 사람의 발 모양을 새기고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발자국보다 크기가 작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 발자국보다 크기가 작은 사람은 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또 부와 번영이 넘치는 향락 도시였습니다. 풍요와 타락이 공존한 무질서의 도시, 우상과 음란이 아주 극에 달한 도시. 1세기 에베소 도시는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했죠. 이 아데미 여신 우상을 이용해 돈을 버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신전에서 윤락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이 발자국은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가? 성인들만 들어와라. 애들은 가라. 소인들은 이 에베소에 출입할 수가 없다. 약한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의미하는 석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음란과 풍요의 도시 안에서 이 불륜과 음란이 버젓이 행해지는 이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에는 율라가, 한쪽에는 두란노선, 한쪽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바울이 말씀 선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녀들도 세상과 문화와 경쟁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동시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에베소에 사는 우리들과 우리 가족,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구원 은혜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성도들을 훈계했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아들, 딸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음란과 행락과 무질서와 풍요가 넘쳐도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은 에베소, 즉 세상에 발을 걸쳐 있지만 성도들,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영적 책무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과 책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울이 살던 1세기에는 이런 모습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다 대답을 하시죠. 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전라도민, 광주 시민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그렇다라고 다 말씀할 것입니다. 또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여쭤보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당시 기독교, 에베소와 같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지배하던 그 당시 그때의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라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시대 성도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에베소 문화와 구별되고 대항해서 살고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날 북한에서 성도라고 말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 기독교인, 신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결단함으로 살고 있는가? 쉽게 말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에베소에 있기는 하지요. 에베소에 삽니다. 광주에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고백을 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우리들이 에베소의 세상에 있어도 우리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164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핵심적인 단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붙어서 산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성도다, 기독교인이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신실하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신뢰와 충성을 다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구원함 받고, 예수 때문에 성도라 칭함을 받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뜻에 점점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에베소에는 있지만 성도로서 특별히 이 말씀 엔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로 신뢰와 충성을 다해 오늘도 충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대한민국, 세상으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디찬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 편지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오늘 말씀 2절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선물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첫째가 은혜요, 둘째가 평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 은혜, 첫째 선물, 이 은혜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이 은혜는 앞에서 말씀한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주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대 속에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이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하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사도,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감동이나 감격을 받았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내 생명의 은인, 날 구원하여 주신 분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분을 위해 내 여생을 평생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확고히 설 때,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뜻이죠. 사랑하는 광주베델 성도님 여러분, 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며 살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도, 성도, 신실한 자들,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받는 두 번째 선물,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하죠. 은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옆으로,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쭉쭉 퍼져가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화죠. 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은, 편입된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 평강, 평화, 화해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화해입니다. 먼저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고, 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 넓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남편이 져야 합니다. 남편이 이기려고 하면 끝이 안 나요. 두 번째 방법,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평강, 화해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평화를, 평강을, 평안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세상과 평화, 평강, 평안, 화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메시지 핵심 주제는 구원, 이 한 단어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일명열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바라십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고대 몇몇 사본에서는, 고대 성경 사본에서는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단어가 없죠. 생략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생략된 부분에 에베소에 있는 이 단어를 전라도 광주 베델교회에 있는 이라고 바꾸길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광주 베델교회에 있는 구별된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 두 가지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의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믿음에서, 신앙에서 점점 더 오늘도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광주 베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